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불정경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후반부 열반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안거를 앞두신 상황부터 이제 쭉 나오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도시들 또 마을 방문하시면서 개정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설하시고, 다 마지막 방문이죠, 사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상황인 거고, 이 전법 여행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구들하고 함께 하다가 웰루와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는 이제 다른 비구들은 외살리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각자 안거 나라, 나는 혼자 난다, 그러고 시자 안 한다 하고 함께 3개월 보내시는 건데, 웰루아가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별다른 묘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면 500명의 비구 대중들을 다 소화를 할 만큼 탁발을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럴 만큼 큰 마을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부처님께서 이 안거를 나시는 중에 굉장히 아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과정으로, 아란과의 선정의 힘으로 아유상카라라고도 하는 그 힘으로 이제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십니다. 몸의 수명은 그 지점에서 다 된 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회복을 하시고 나오니까 아난다 존자가, 저는 부처님께서 아프셔서 못 일어나실 때 정신이 없었지만,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대로 열반에 드시지는 않을 거다, 상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하고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긍정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당부의 말은 원래 없다. 나는 열에는 여태까지 지금 이 마지막 안거가 45번째, 45번째 안거인데, 그 전에 늘 나는 법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다른 비밀은 더 이상 없다. 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외도다. 뭔가 마지막에 쥐고 끝까지 비법을, 장담구는 비법을 끝까지 쥐고 있는 건 외도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는 계속 좀 잔소리를 듣는 포지션이에요, 열반경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리고 또 두 상수 제자의 열반도 있었고,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 각자가 한 분은 마가다국에 탑이 세워지고 한 분은 꼬살라국에 탑이 세워지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제 열반에 대해서 암시를 아난다 존자한테 주는데, 그 암시의 내용은, 아난다여, 사신족을 닦고 실천하며 탈 것으로 삼고, 그러면은 운전대를 내가 자유롭게 쥐었다,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겼다, 바탕이 되게 하며 실행하고 정통하고
정통하고 완전히 연마한다면 그는, 여기서 이제 부처님 당신 말하는 거죠.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다. 열에는 사신족을 닦고 실천했고 정통하고 완전히 연마했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열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그럼 또 뒤에 이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주석서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살려고 하면은 겁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주석도 없지는 않지만, 예, 보통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이 몸의 기본적인 수명, 정명, 100년이다. 수명이 100년인 거는 이미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 살펴보고 내려오신 거죠. 도솔천에서, 제가 정확하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구를 어머니로 삼을 거냐, 이제 회임을 할 모태 또 보고, 여기 계율이 청정하다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내려가는 요 인간 세계의 수명이 몇 년이냐, 100년이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면은 그래서 천상인 거죠. 너무 길면은 즐기면 사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으니까 그렇고, 너무 짧으면 생존이 급급한 거니까 역시나 이런 도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명도 살펴보고 모태도 살펴보고, 어느 땅에 날 거냐,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이제 먼저 잠부디파 대륙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땅에서 어느 나라에 날 거냐, 그래서 이 사가족의 나라에 이제 그렇게 세심하게 고르시고 골랐다기보다는 살펴보시고 그러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정명이 어떤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살려 그러면은 그 정명만큼은 100세를 살 수 있다. 여기 이런 게 이제 중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살려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었지? 네, 길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그러나 아난다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세부적으로 쭉 설명은 있었지만 뭐 넘어가고, 그런데 또 부처님은 역시나 일체지를 아시는데 3번이나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역시나 3번 다 못 알아먹습니다. 아난다가 시자를 평생 잘 했는데, 전담 시자는 후반부 25년, 그것만 잡더라도 25년간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일이 그냥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 정도로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죠. 마라가 부처님께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도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뭐 부처님의 이제 법에 따라서 수행을 잘 하고 등등 이제 불법이 탄탄하면 그럼 그때 반열반에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악마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긍정하시고 난 3개월 있다 간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간에 며칠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잘 봤고, 오늘 볼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아난다 존자는 그제야 부처님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부처님 동정심을 베푸시어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인간과 천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가능한 오래 사십시오. 선서께서는 최대한 오래 사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아난다, 아니다 아난다야, 나한테 애원하지 마라. 그렇게 청할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났다. 아난다가 거듭 2번, 3번 똑같은 간청을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야, 너는 열애가 지닌 깨달음의 지혜를 믿느냐? 이제 3번 간청 계속 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왔을 테고, 그때 아난다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거듭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 이제 뭐 기록에는 안 남았어도 또 왕왕 있어 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마하빠자파티 고타미 부처님 이제 어머니, 키워준 어머니, 얘가 3번 간청을 드릴 때 비구니 여성은 교단에 받아주지 않는다. 3번 거절하고 떠나버리시고, 그러고 아마 외살리로 갔죠, 그때도. 네. 그리고 뒤쫓아와가지고 머리도 깎고 또 다른 사가족하고, 아휴, 이름들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사가족하고 이제 그쪽하고 같이 여인들이 다 머리도 깎고 옷도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여쭤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아난존자가 나서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3번 여쭤보는데 또 3번 거절하시고, 그때는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럼 여성은 성인의 과에 오를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를 어여삐 여겨달라고, 부처님 낳아준 마야 부인은 낳고 나서 7일 만에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식보다 더 챙겨서, 배다른 동생 난다 왕자 보다 더 챙겨서 젖을 먹이면서 키워준 그 인연을 부처님께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부처님과 가까운 인연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이야기가 또 딴 데로 가고 하지만, 여튼 오비구가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그러면 누구에게 처음 펼 거냐 했을 때 알라라깔라마하고 오다깔라마부타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세간선정을 배웠던, 이 2 사람은 수승하다, 사성제를 깨달을 만하다 해가지고 떠올려 봤는데, 이미 한 사람은 일주일인지 보름인지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루 전날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순위로 생각을 한 것이 이 5 비구, 나중에 5 비구가 되는 부처님 고행할 때 옆에서 시봉 잘했던 그들인데, 그들을 떠올리신 이유가 이 자들은 나한테 시봉을 굉장히 잘했다, 나하고 가까운 인연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죠. 그러면 여기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도,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훌륭하다, 보시와 지게가 훌륭하다는 것을 아난존자가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가까운 인연이다, 부처님을 어렸을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그러면 이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어떤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그래가지고 그때는 질문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와 같이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팔공경법이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단속을 해가면서 그나마 겨우 한 명한테 허락한 거죠. 마하빠자바티 고타미. 나는 나의 출가 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하고 이제 가까운 거다. 이제 그거 한 명만 허락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성에게도 그때 문이 한번 열린 거니까 그 이후에 다른 여인들은 마하빠자바티 고타미의 제자로 다 들어오는 거죠. 여튼 이제 3번씩 간청하는 거 얘기하다가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3번 간청을 하는데 왕왕 잘 통했겠죠. 부처님께서 거절을 뭔가 하실 때에도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그리고 또 아난다 존자도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닐 테니까 될 만한 일 가지고 이제 간청을 드렸어 왔던 걸 테니까. 그런데 지금 아난다가 거듭 2번, 3번 똑같은 간청을 하자 부처님께서 너는 열애가 지닌 깨달음의 지혜를 믿느냐? 보디냐나. 너는 열애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믿냐? 더 줄이면 예 부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3번씩이나 나에게 청하기를 계속하는가? 나는 깨달은 열애는 열애의 안목으로, 부처의 안목으로 뭔가 결정을 했는데, 그럼 너는 부처보다 더 안목이 높아서 잘나가지고 다른 소리를 지금 3번이나 들이미냐? 노골적으로 혼내키는 거죠. 네가 더 잘났어? 부처님, 저는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는 거니까 붙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난다야, 사신족을 닦고 실천하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하며 실행하고 정통하며 완전히 연마한다면 그는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느니라. 아난다야, 열애는 사신족을 닦고 실천하였으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하였느니라. 또한 그것을 실행하고 정통하였으며 완전히 연마했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야, 열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얼마든지 그러면은 정명을 누릴 수 있다고. 부처님 저는 그 말씀에 입각해 부처님께 3번씩이나 간청을 드린 겁니다. 혼났지만 너가 나보다 잘났어? 혼났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간청입니다. 아난다야, 열애가 그처럼 분명한 암시를 베풀었음에도 분명한 암시를 베풀었다. 그냥 대놓고 알려줬는데도 너는 그 뜻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느니라. 네가 못 알아들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간청하지 못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동정심을 베푸시어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최대한 오래 사십시오. 진실하고 이로운 것만 말씀하시는 선서께서는 최대한 오래 사십시오. 이 앞에서 제 아난존자가 똑같이 했던 말인데 너가 이제 시점이 늦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난다야, 그것은 너의 실수요 네가 소홀히 한 점이니라. 네가 소홀했다. 네 실수다. 아난다야, 그러나 그때 네가 간청했다면 열애는 2번째 청까지는 거부했더라도 3번째에는 받아들였을 것이니라. 이러면은 이 죄책감이 굉장할 것 같은데, 네가 그때 바로 파악해가지고 간청했으면 그러면 2번은 거절했어도 3번째는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그것은 너의 실수요 네가 소홀히 한 점이니라 하면서 아난다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예전에는 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 잘하는 가운데 뭐 또 없을 수는 없었겠죠. 부처님은 계속해서 아난다 존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요 시점에 그냥 한번 또 정리하고 가는 건가 싶었더니 너무 괴로워질 것 같은데, 지금 일도 큰데 너가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잘못 조목조목 아난다야 라자가 아시에 기짜쿠타 언덕에 있는 산악 지역에 머물 때였다. 그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야 라자가 시는 마가다국의 수도입니다. 즐길만 하구나 아난다야 기짜쿠타 언덕은 즐길만 하구나 아난다야.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신족을 닦고 실천하며 탈 것으로 삼고 바탕이 되게 하며 실행하고 정통하고 완전히 연마한다면 그는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열애는 그와 같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열애는 원하는 만큼 수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열애가 이렇게 분명한 암시를 베푸는데도 너는 그 뜻을 파악하지 못했느니라. 그리하여 나에게 더 오래 살 것을 간청하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야 그것은 너의 실수요 네가 소홀히 한 점이니라. 그때 네가 간청했다면 두 번째까지는 거부했어도 세 번째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른 실수가 아니라 이제 지금 한 실수를, 이게 내가 지금만 힌트 준 게 아니다. 예전부터 계속 힌트 주고 있었다. 또 이어서 이와 같은 일이 라자가 시에 있는 고따마 반얀 나무 아래서 머물 때도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네요. 라자가시 근처 초라파파타 절벽에 머물 때도, 라자가시 근처 웨바라 언덕 사면에 위치한 사타판니 동굴에 머물 때도, 라자가시 근처 이시길리 산 사면에 위치한 칼라실라에 머물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느니라. 또한 라자가시에 있는 사파손디카 산악 지역에 머물 때도, 그러면 그냥 한번 마가다국의 라자가시의 이런저런 곳에서 시점으로 보면은 글쎄 뭐 언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이 아난다 존자하고 함께한 그런 후반부 25년 동안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법문을 그때그때마다 해 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부처님 경전 특성상 장소는 구체적인데 시점은 이때 대충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가다국 그 다음에는 웰루아나 중림정사, 또 망고동산, 지왁과 망고동산에 머물 때, 마따쿠치 미가다야 숲에 머물 때, 여기까지는 다 마가다국 주변이고요. 그러니까 라자가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웨살리에 있는 우데나 사당, 고타마 사당, 사탐바 사당, 바후푸타 사당, 사란다다 사당에 머물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오늘 이 차팔라 사당에서도 나는 분명히 암시를 베풀었지만 너는 그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 횟수로는 10번 이상 계속 말씀하시는데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내게 오래 살 것을 간청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그것은 너의 실수요 네가 소홀히 한 점이니라. 아난다야 만일 그때 네가 간청했다면 두 번까지는 거부했어도 세 번째는 받아들였을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처럼 아난다가 느끼고 있을 슬픔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난다의 실수를 지적했다.
이게 이 감정으로만 보면 이런 말 들으면 슬픔이 누그러지나 하는 좀 궁금증은 있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이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헤어져야 하거니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우리는 헤어지게 돼 있다. 살고 있는 중에일 수도 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일 수도 있고, 다른 세계에 속한 때일 수도 있으니,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짐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짐이다. 가장 가깝고 사랑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본성은 헤어짐이겠지만,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가깝고 사랑스럽고 하면, 근데 본성은 헤어짐이다. 아난다야, 지금 어디에서 헤어지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미 생하였고 이루어졌고 결합되었으며, 그래서 부서져야 하는 법을 두고 어떤 누구도 부서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원할 수는 없는 법이니라. 원하는 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난다야, 열애는 이미 명행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제거했느니라. 아유상카라를 내려놓았다. 결단코 선언하노니 오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니라. 결단코 선언한다. 지금부터 3개월이 지나 열애는 반열반을 성취할 것이니라. 열애가 살기 위해서 재생의 세계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윤회 안 한다. 아난다야, 마하와나 숲에 있는 뾰족 지붕 회당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결단코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뜨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와 함께 마하와나 숲에 있는 뾰족 지붕 회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아난다야, 웨살리시에 머물고 있는 모든 비구들을 회당에 모이게 하라. 이에 아난다 존자는 웨살리시에 머무는 비구들을 모두 회당에 모이게 했다. 그러나 부처님에게 다가가 공손히 절하고는 말했다. 부처님, 비구들을 모았습니다. 원하신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네, 비구들을 다 모았어요. 웨살리 주변에서 안건하라고 보냈던 비구들을 다시 소집. 부처님의 회당으로 들어가 준비된 자리에 앉은 뒤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도지로 통찰하여 설한 교법에 정통해야 하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물론 또 나중에 열반하실 때에도 또 말씀은 하시지만, 여튼 도지로 통찰하여 설한, 내가 성인의 아라한과에 올라서 설한 교법에 정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며 연마해야 하고 항상 실행해야 하느니라. 그처럼 교법에 정통하고 의지하며 연마하고 항상 실행한다면 청정한 수행법인 나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영원할 것이니라. 청정한 수행법이다. 뭐가 청정이냐? 청정하지 않은 것을 이제 앞에 보여준 거죠. 청정하지 않은 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짐이다. 어디에 헤어지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겠냐? 생하고 이루어졌고 결합되었고 부서져야 하는 법, 이게 청정하지 않은 법이고, 청정하지 않은 법을 떠난 것이 청정한 법이고, 그리하여 인류의 복지와 세상의 안정을 위하고 인간과 전신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할 것이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말하는 교법이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이다.
요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기본 교리는 이제 부록을 통해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고,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37조도법이 내가 도지로 통찰하여 설한 교법이니라. 그대들은 이에 정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며 연마해야 하고 항상 실행해야 하느니라. 이 교법에 정통하고 의지하고 연마하며 항상 실행한다면 청정한 수행법이 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지속되고 영원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인류의 복지와 세상의 안정을 위하고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할 것이니라. 모든 유의법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 색수상행식, 여기서는 구분을 지어서 색수상행식을, 색을 물질적인 것, 수상행식을 정신적인 것, 몸, 모양, 다 모양이지만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은 느낌, 감정, 생각, 생각의 구성, 또 뭐 식, 인식, 보는 거, 이미 보고, 소리 듣고, 이런 거. 정념과 정진력을 갖추어 해탈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라. 열애의 반열반이 머지않아 있을 것인즉 지금부터 3개월 뒤 열애는 반열반을 성취할 것이니라. 예, 대중에게 공표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개송으로, 내 나이는 아주 익어버렸고 남아있는 수명은 조금뿐이니라. 너희를 뒤에 두고 나는 떠나야만 하노니 나는 내 스스로에 의지할 뿐이니라. 방일하지 말고 정념을 구비하고 계율을 잘 지켜라. 삼매 잘 들고 사유를 바로 하고 번뇌에 대해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하라. 방일하지 말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굳건히 머문다면 재생의 윤회를 제거하고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으리라. 모양이 이제 괴로움이다. 모양이 이제 괴로움. 뜻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고, 모양을 바란다. 뭔가 바란다 하면 이미 그게 다 모양인 거고, 바라는 모양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재생을 바라는 거고, 윤회를 바라는 거고. 어제 우리가 해탈, 8가지 해탈을 볼 때, 명시적으로 나왔죠. 부처님은 해탈을 경험하는데 어떤 두려움도 없다. 중생은 해탈을 바라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생을, 존재를 늘 바라고 이런저런 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게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게 해탈을 바라지 않는 거다. 해탈은 바라는 바가 눈꽃만큼도 없다. 부처님 표현대로 하면은 잔뿌리까지 다 뽑아 없앴다.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좋아하는 중생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과연 깨닫겠냐. 그래서 처음에 법을 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도하신 직후에 그러셨다. 고상한 코끼리처럼 뒤돌아보다. 그것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 이유가, 처음에 출가하실 때, 까빌라 성에서 몰래 나가실 때, 그때 이제 까빌라와뚜를 돌아볼 때에는 대지가 땅이 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직접 몸을 돌릴 필요가 없게끔 했다. 뭐 그런 묘사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 경전
또 도율장, 논장, 3장에서 부처님 일대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경전이 아닌 거죠. 처음에 출가할 당시에, 출가하실 때에 몸을 돌릴 때의 장면하고 지금 외살리를 떠날 때의 장면이, 그래서 조금 이 어떤 묘사의 온도가 다를 수는 있죠. 부처님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법복을 정돈하고 바로와 대의를 들고 탁발을 위해 외살리시로 들어갔다. 마지막 탁발이에요, 외살리시에서는. 그리고 탁바로의 식사를 끝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때 부처님은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 몸을 돌려 외살리시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것이 열애가 외살리시를 보는 마지막일 것이니라. 자, 아난다야, 이제 반다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묘사가 들어있다 보니까 또 이제 주석이 이래저래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신체 구조는 범부들과 차이가 있다. 범부들의 뼈는 끝과 끝이 만나면서 연결된다. 그리고 벽지불은 뼈의 끝과 끝이 갈고리처럼 걸려서 연결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우에는 고리와 고리가 이어져 있듯이 뼈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12개의 큰 관절로 되어 있는 팔과 작은 관절로 되어 있는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뼈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의 육체적인 힘은 코끼리 1만 마리에 100만 배와 같으며 보통 사람 10만 명에 100만 배와 같다. 이처럼 뼈의 구조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목만 뒤로 돌릴 수 없다. 요 말만 지금 보면 1만 마리에 100만 배, 사람의 10만 명에 100만 배니까 사람 10명의 힘밖에 안 되나요, 코끼리가? 여튼 이제 부처님의 힘이 육체적인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힘이 비단 100만 배만 얘기할 게 아닐 수 있죠. 도인의 힘은 생각을 쉬다가 그러다가 한번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세세생생 늘 생각을 쉬지를 못하고 늘 생각을 쓸 때, 그러면은 이 힘이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일으키면 온 천신과 대지가 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이제 그 간극이 이제 여기서는 뭐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만 이 숫자도 뭐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뼈의 구조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목만 뒤로 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볼 때는 코끼리가 그러하듯 온몸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지의 수호신이 개입하는 바람에 부처님은 몸을 돌릴 수 없었다. 대지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존재가 돌아보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대지 스스로 도운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히 부처님이 외살리를 마주보고 서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이때도 지금 땅이 도네요. 이런 내용이 지금 주석서에 있는 거라면 앞서서 카필라성을 떠나실 때에 대한 설명도 이제 같은 주석서에 있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전에 있는 건지 주석서에 있는 건지 지금 경전일 수도 있고, 여튼 땅이 스스로 돈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히 부처님이 외살리를 마주보고 서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이는 대지가 마치 오 위대한 왕이시여 부처님이 바라미를 완성한 것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미를 완성했다.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바라밀다를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지금 곧다마 부처님으로 나오셨을 때 완성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기 위해 범부처럼 몸을 돌려야 할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따라서 이 경우 부처님을 뒤를 돌아보기 위해 코끼리처럼 몸을 돌렸다는 표현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외살리를 떠나면서 마지막이라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일까? 다른 지역, 즉 사와띠시, 라자가시, 날란다시, 빠딸리 마을, 코띠 마을, 니티카 마을 등에서는 마지막 방문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어째서 유독 외살리에서만 뒤를 돌아본 것일까? 부처님의 의도를 나타낸 거다.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 코끼리처럼 몸을 돌렸다라는 것은 의도만 일으켜도 이루어진다. 그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요 몸만 벗어도 그러면 중음신으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누군가 옆에 가 있든 생각으로 거기에 가붙든 아니면 원수다. 내가 미워 죽겠다. 그 힘이 강하면 또 거기가 붙는 거고. 그런데 부처님은 왜 외살리를 떠날 때에만 뒤를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나왔냐? 외살리는 매우 특별한 운명을 겪게 될 도시였다. 부처님의 마지막 방문이 있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뚜 왕의 이제 최고 대신이 아자타사뚜 왕이 대신을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외살리 멸망시키고 싶은데 이제 조언을 구하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여기는 화합을 잘 하니까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심으로써 시간을 좀 벌어주기는 하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음을 부처님께서 이제 아셨다. 그렇게라도 말리지 않았으면은 당장 쳐들어가서 망할 거였는데 3년 시간을 벌어주었다. 선업 짓고 해서 또 천상에 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방문 때를 시점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파멸에 이른다. 그러면 부처님도 아까 아유상카라를 내려놓으시고 그때부터 지금 이 외살리의 시점까지는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1개월이 갔는지 2개월이 갔는지 여튼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하지만 부처님 반열반에 드신 이후겠죠. 여기서 지금 3개월이 지나면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 부처님이 몸을 돌려 외살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리차위 왕자들은 그곳을 고상한 용이 몸을 돌린 사당이라며 기념할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오랫동안 크나큰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외살리에서만 특별히 몸을 돌려 뒤를 보았던 것이다. 복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뭔가 특별한 우리 부산의 시민공원인지 BTS 다녀갔더니만 바닥에다가 BTS가 사진 찍은 곳 해가지고 다들 거기서 사진 찍으라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제가 그렇게 거기다가 제 의미를 크게 두고 뭔가 또 보시공양 올리고 하면 그만큼 선업을 짓고 그러면 오랫동안 크나큰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가 다음 생 얘기죠. 이번 생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조만간. 책은 여기까지 보고 아난다 존자를 그렇게 크게 혼을 낸 이유가 이제 슬픔에 너무 이제 비탄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래서이다 라는 게 네. 그걸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은 그런 걸 테니까 안 한다는 좀 혼이 나야 그러면은 너무 슬픔에 머물지 않고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혼을 내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뭔가 자기 중심을 잡기에 너무 지금 벌어진 일이 너무 큰 일이었다.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제 뭐 샴부 선고를 내가 아난다 존자는 이제 부처님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묘사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형님이, 사촌 형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소식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힘들만 한 거겠죠. 잘 봤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한참 이제 안거 또 대중들 지금 이 시간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벽에 위주로 다녀가시는 분도 있고, 오후 내지는 이제 저녁 때 그래도 다 선방에서 이제 함께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각자 그러면 선방에서 정진하다 또 가시고, 분위기가 많이 정진하는 분위기로 또 뭔가 자리 잡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방일하지 마라, 지금 강조하시는 게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거 늘 말씀하신 부분이라, 너무 몸이 상할 정도로 어리석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는 특정 아누르타, 천안제일 아누르타라든지 이제 특정, 아니면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나이가 들었을 때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제자에게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전체적인 대중 상대로는 늘 방일하지 말아라. 우리가 인간의 몸이 그런 거겠죠. 그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 여튼 그래서 90일을 뭔가 약속을 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일주일이 또 지났죠. 열흘쯤 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잘 잡혀가지고 저도 또 한결 저도 재정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정진할게요.